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후현 기후시 나가라에서 기후교회를 섬기는 고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밤 교우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예수님을 닮은 예담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부족한 종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예담교회 서평원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우선 설교에 앞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방금 전 제가 일본 기후현 기후시 나가라에 있는 기후교회에서 온 고성 목사입니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기서 기후라는 게 날씨 기후, 그럴 때 기후가 아니거든요. 그냥 동네 이름이 일본어로 기후예요. 도쿄나 오사카에 비하여 다소 기후라는 동네가 여러분 생소하시죠? 기후는 일본 열도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고야에서 북쪽으로 한 40km 간 곳에 기후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기후는 온 사방이 분지로 둘러싸여 있기에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대구 출신 있으시죠? 대구를 대구 아프리카라 그래서 대프리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기후는 그거보다 더한 기프리카예요. 45도를 해마다 찍습니다. 참 이 기후, 일본에서 가장 무더운 곳이지만 가장 열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내외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는데요, 친절하게도 우리 교회 교인에게 하나하나 포장을 해주시고 거기에 다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날씨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날씨교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 목사님 내외분이 민망해 하실까봐 차마 그 한자 글씨가 틀렸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했는데, 겨우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제가 온 교회가 날씨가 아닌 기후교회임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기후는 가마우지로 유명한 나가라강이 흐르는 기후시 나가라라고 하는 동네에 기후교회가 있는데요, 저는 올해로 기후교회 부임한 지 이제 7년 차가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가지 않고 아내를 포함한 어른 17명, 주일학교 어린이 6명, 총 24명의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묵묵히 목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나가라라고 하는 것도 한국말로 나가라, 떠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일본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데 기후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복된 동네입니다. 물론 기후교회가 있으니까 복된 동네겠지요. 근데 사실 이 지역은 1549년 포르투갈 선교사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선교하러 들어온 이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고, 300년 동안 많은 일본인들, 특히 기독교 순교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곳이 기후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멀지 않는 기후 미노라는 곳에서는요, 일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박해를 받았었고, 그리고 천황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담교회 교우님과 더불어 제가 몸담아 사역하는 기후교회에 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다 고향이 있으시지요? 근데 원래 고향은 어딜까요? 더불어 예담교회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아무리 귀하고 값져 보이더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죽음에서 부활한 우리들은 구원받아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동안의 모든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저희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예담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해탄 건너에 가면 일본 땅에서도 비록 작은 무리이지만 우리 개신교도들 0.25% 제일동포와 일본인 형제 자매들이 이주 한국인들이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소망하며 나그네의 기류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였죠.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해탄 건너 일본 땅에 뿌리 내린 우리의 동포들은 아직도 여전히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채 일본 사회 속에 극심한 차별 가운데, 편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의 원인이 특정 이단 단체, 통일교의 문제다 이렇게 드러났지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 안에 한국 교회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이 저희들 일본에서 목회하는 사역 현장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기웃교회 홈페이지 상에도 익명의 일본인 네티즌으로부터 혐오성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저희 동경 인근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꾸지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신 일본 미디어에서는 특정 이단 단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통일교는 한국계 기독교이며 기독교 일파에 대한 원한으로 피격이 있었으며 그들이 선량한 일본인의 재산을 착취하여 한국에 송금을 했더라,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토크쇼에서는 아니 그 불쌍한 일본 사람의 돈을 갈취해서 한국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큰 기업이 나왔네요, 이런 농담을 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악의를 가지고 그런 보도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기독교나 한국인이 일본에서는 소수자에 속해 있고 특히 일본에서 기독교는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전부터 일본 사회는 마치 네로 황제가 자신이 불을 질러 놓고서는 기독교인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처럼 사회 안에 불리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있으면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게 그 책임과 분노를 전가하려 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기웃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천국의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본인, 제일동포 그리고 거류 한국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얼마 전 빠찡꼬라고 하는 드라마가 애플 TV에서 방영이 되었지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요? 네, 아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으로 건너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제일동포 크리스찬의 삶을 가감없이 그려낸 작품입니다. 얼마 전 이 작품으로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제가 부목사 시절을 지내던 오사카 교회 한 교인의 인생을 그려내는 스토리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제일대한기독교회 기욱교회는 온갖 차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험난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제일동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믿음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제일동포에 관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기욱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설교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 꼭 빠찡꼬 드라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처럼 요즘엔 어떤 강연회나 인적 교류보다 한편의 영화나 이런 문화 콘텐츠가 오히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빠찡꼬라는 작품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일본에 뿌리내린 제일동포들의 상황과 그 현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78세 된 일본인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여집사님은 블랙핑크를 좋아해요. 멋있대요. 그리고 K-팝과 한류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데 특히 일본은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너무 우수해서 그런지 공영방송에서도 대낮에 TV를 틀면은 한국 드라마가 방송국 3군데에서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공영방송에서 만약에 오래된 드라마이지만 이 이산이 방영될 때마다 이 집사님께서는 목욕제계를 하시고 화장을 하신 후에 무릎을 꿇고 TV를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왜 그러시나요? 여쭤보았더니 화면에 이서진 씨가 나와서 부끄럽대요. 참 소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 추사감사절날에 또 일본어로 찬양 좀 해보라고 했더니 세상에 한복을 입고 나오시더니 찬양 대신에 이산 주제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집사님께서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셔서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나고야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종교하면 무서워서 손살에 치는 일본 대학생들이 믿음 좋은 K-팝 연예인을 주제로 강의할 때마다 졸던 학생들의 눈이 번쩍 뜨이며 성경 말씀에 집중되게 되고 그 어려운 기독교 교리 시험에 여러 명의 학생이 100점을 맞는 기적을 제가 몸소 체험하다 보니 감히 한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놀라하신 섭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정치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한일 간의 갈등을 이만큼이나 전진시키고 좁힌 것은 다름 아닌 배용준이다. 그리고 다름 아닌 한류 스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비단 한류 스타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우선 일본 사회 특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적 박해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주일날에 공동체 안에 있었던 행사에 빠지고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했다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집단적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일본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인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지키는 일본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땅을 거쳐간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희 기욱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기욱교회는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조국이 해방되어도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 야곱과 같이 곤고한 삶을 살았던 제일동포들의 절실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의 일본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후 나가라 땅에 세워진 뜻깊은 교회입니다. 여러 한인 교회가 있지만 교회 창립자가 일본인인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 해요. 기후교회 창립자 우치다 노보루 장로님은 유복한 기후 지역에 유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살 때 징병되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 시절 모든 일본인이 그랬어요. 그는 일본 제국의 불패 신화를 맹신하고 천황을 아라히토가미, 즉 신으로 모시고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근데 승리하고 반드시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가 해방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치열한 전투 중 부상당해 우치다 장로님은 양눈의 시력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고 맙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고향에 돌아오셨는데 기후 고향집도 미군의 B-29 폭격으로 쑥대밭이 되었고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형님도 전투 중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이 되자 그동안 신으로 받들었던 일왕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면서 인간 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본인들이 천황이야말로 아라히토가미 신이다라고 믿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었는데 신이라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나는 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오는 겁니다. 특히 엘리트로 살았던 우치다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의지와 인생, 목표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송장으로 사는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이제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는데 가족의 만류로 목숨을 끊고 싶어도 스스로 끊지도 못합니다. 그때 그 옆집의 조선인 가족 김병기 장로님 일가가 이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괴로워하는 우치다 장로님을 위해서 김병기 장로님의 맏딸이 점자로 된 창세기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치다상은 그 점자를 손가락의 감각으로 외워나가면서 정지찬조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삶을 얻게 되어 기후교회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치다 장로님은 기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김병기 장로님을 도와 자신의 집을 예배 조소로 내어주었고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에는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랬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향년 93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죽음에는 죽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세 번째 죽음에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치다 장로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후교회를 섬겼으며 차별이 지금보다 더욱 만연하고 극심했던 일본 사회 가운데 제일동포들을 목숨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저희 기후교회는 한인교회로는 독특하게 일본 성도가 많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예담교회 선교팀이 오셨을 때도 두 분의 일본인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다도를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참 한인교회 치고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언어로 예배드리다 보면 찬송가를 부를 때 불협화음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까 열심히 찬양 드리며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런 찬양 하나도 어때요? 일본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불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좀 잘 안 맞죠? 근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우리나라 말과 일본 말이 조금 길이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서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이제 언어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인 성도와 한국인 성도가 서로 사이좋게 김치와 닭구황을 썰어가며 국수를 삶고 밥을 지어 맛있게 음식을 해 먹습니다. 이제 일본에 시집 오신 지 30년 지나신 우리 장로님도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지면 처음에 한 5분은 일본어로 말씀하시다가 어느샌가 한국어로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일본어로 말씀하시는지 한국어로 말씀하시는지 까먹게 되세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죠. 일본인 집사님에게는 다 그 뜻이 전달이 됩니다.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오순절날 바벨탑의 저주가 무너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혀로 강림하사 방언의 은사가 120문도 다락방에 쏟아진 것 같이 기독교회는 언어를 문화를 뛰어넘어 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독교회 안에는 한일 간의 갈등도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요, 천국을 본향으로 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는 그런 뜻깊은 교회에 2016년 3월부터 기독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임한 지 4달 만인 그해 7월 유난히 지진이 잦았거든요. 이 여파로 기독교회 예배당 외벽이 파손이 되었고 전문가의 판단으로 교회는 불가피하게 일본 교회로 피신하여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이따가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때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시대가 많이 흘러 일본의 3.11 후쿠시마 원전 이후 이제는 한국 사람이 더 이상 일본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살던 한국 사람도 한국으로 많이들 이제 떠나갑니다. 한인 인구의 이탈과 이제 지방 도시의 고령화에 따른 난제로 인하여 교회가 자립하기도 어려운 형편의 기독교회 평균 연령 70세, 성인 성도 17명, 그리고 교회에 있었던 비축자금 259만 엔, 한국 돈으로 약 한 2,800만 원 정도죠. 이걸로는 도저히 건축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회 외벽이 무너지고 이제 떠나야 한다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발벗고 나서서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도 교회 여러분, 전 선교사가 아닙니다. 사실 일본 현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단에서 시찰 나오신 임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 목사, 2년만 좀 버텨봐. 거기서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면 선배들이 은퇴하고 거기 또 목회 자리 좋은 데 가면 되잖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암담하더라고요. 이제 부임하고 7월 달이 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 처소가 이제 뒤로 하고 일본 교회를 빌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회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40일 기도를 시작했고, 또한 일본 교회에 떠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출애굽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금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그때도 마찬가지고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식처를 소망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령화로 기독교회 교인들 평균 연령 70세 교인들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환하게 웃으며 기도하며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돈 없어요. 근데 꿈을 꾸고 계세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불어 이제 갓 담임 목회지로 부임한 저에게
제가 첫 번째 부임한 곳이 기웃교회이자 지금 계속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이 초짜 목사에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하셨으니 믿고 나가면 된다. 목사님 걱정하지 맙시다. 근데 이 장로님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장로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새 성전만 주신다면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겠다며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90세 된 제일동포 1세 김초지 집사님의 몸부림은 하나님께 복을 바라며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과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일이죠. 아직 저는 자녀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녀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겠는데 제가 교우들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몸짓 하나, 말투 하나, 목사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에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도 너무 길어지기에 그 후 1년 9개월 만인 2018년 4월 30일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광야와 같이 일본 땅에서 쭉 헌신하며 하나님만 믿고 쫓아왔었던 제일동포, 특별히 기웃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예담교회 일본 단기 선교팀과 제일 먼저 나눌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후 기웃교회는 코로나로 어려웠던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총 건축비 8천만 엔 중 교회 여러분, 한국 돈으로 8억인데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8억짜리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건축비 2.5배 이상 비싸요. 작은 교회입니다. 8천만 엔 중 건축용자 1,500만 원을 건축 완공 후 4년 3개월 만인 올 4월 12일에 모두 상환하였고 올 11월에 헌당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일본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는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성도들 중 몇 분이 거액의 돈을 기부하셔서 예배당이 생겼다. 아니면은 돈이 많이 모인 게 기적이다. 이런 소문들이 참 많이 오가는데요. 확실한 것은 기웃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을 간증하자면 정말로 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에 집착하고 집중하려 들지만 진정한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물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신앙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건축 시작 자금이 259만 엔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8천만 엔, 30배 이상의 복을 기웃교회에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하지만 기웃교회가 새 보금자리가 세워진 것으로 인하여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점점 성도의 고령화가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성전만 주신다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씀하셨던 제일동포 1세 김초지 집사님도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이사 가셨습니다. 지방 도시에 아무래도 일자리가 없다 보니 자꾸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더 이상 일본은 한국 사람들이 재팬 드림을 가지고 정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훨씬 더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인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조상 대대로 살아가며 이제 제1동포 4세 5세가 되었는데 한국 이름 석자를 일본인에게 알리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제는 아예 이름을 숨기고 귀화하고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제1동포를 위한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일본 1억 2천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하여 신앙의 계승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사람들은 일본의 선교 현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요. 다행히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 목사더라고요. 더구나 소리 없이 기독교 박해하는 일본의 특수한 상황들이 참으로 녹록지 못합니다. 선교사들이 꿈에 부풀어 와서는 참 신기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까지는 열정에 불탑니다. 노방전도도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정확히 7년 차 되었을 때 비로소 현타가 몰려오는 곳이 일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서 한평생 목회하다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건사하면 참 잘했다. 저희 기웃교회도 한 일본인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너무 애지중지하며 성경 공부하고 사랑하고 중보기도하고 제자교육하고 세례까지 줬어요. 근데 일본인들의 모습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더니 그분의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해지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찾아오더니요,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본인들은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고민이 있을 때 잠깐 발을 담그고 해결이 되면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이상하게 관계는 끊지 않아요. 근데 절대 다시 오려고 하진 않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가운데 안제사모도 저도 가슴앓이를 많이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느끼는 점은 정말 현해탄 넘어 이 일본 땅에서 바라는 것 없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그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본의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것, 교회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웃교회는 건물 빚은 갚았지만 고령화와 더불어 줄어든 교세로 인해 이제 교회를 유지할 만한 입장도 되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저도 작년부터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이중직 목회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참 감사할 일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본 4년제 대학교 미션 스쿨에 강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너무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적을 통해서 새 성전을 허락하신 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30배가 있었잖아요. 60배, 100배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부활 후 8일 뒤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신앙 고백드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에 힘입어 도마와 같이 지난 세월 일본에서 차별받으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외치고 있었던 제일동포들에게 이제 예수님처럼 새 성전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기독교회는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된 시간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네요. 목사님 5분이나 넘었는데 괜찮을까요? 네. 저는 예담교회 전화번호를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번호를 지금 다 외우고 있어요. 왜냐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언제든지 전화드리기 위해서 외운 거 아니에요. 1994년에 아까 소개드렸지만 저와 저희 아버지 또한 예담교회와는 좀 이렇게 인연이 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예담교회 입당 예배 다녀오셨는데 주보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순서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순서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너무 인상 깊어 28년 지난 지금도 그 번호를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전화번호가 02-916-0691 맞죠? 네. 근데 그 전화번호 옆에 그 이유 0691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담교회 전화번호만큼은 외우고 있는데 저 기독교회 전화번호도 안 외우고 있거든요. 요즘에 다 핸드폰에 저장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기독교회도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선교적 사명은 예담교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7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일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250명 이상 가리키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해요. 이 아이들이 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난으로 일본에 이주해서 돈을 벌러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특별히 일본인이나 제일동포에게 시집 갈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 우리의 어머니들, 이제는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정든 고향을 떠나 일본 땅에 정착한 사람들, 또한 일본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영육 구원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정확하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기독교회가 1억 2천만 일본인과 60만 제일동포와 일본에 남은 이주 한국인들의 영육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항상 저희 기독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섬겨주신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은 유한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기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담교회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향한 영육 구원의 으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예수님을 닮은 예담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 서평원 담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교우님의 가정이 늘 복되고 평안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예담교회 형제자매와 더불어 기독교회와 일본에 사는 60만 제일동포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몸담아 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기류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한결같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통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을 닮은 예담교회의 복된 사역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힘쓰시는 서평원 담임 목사님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온 세상 열방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시는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을 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 가정도 상하지 않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원래는 이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으므로 저기 준비하신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 네. 잠깐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동영상 전에요. 저기 그 2018년도라고 써 있는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예담교회에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전이 갓 지어졌을 때 이 기쁨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기욱교회 성도와 함께 많은 사랑을 나눴는데요, 우리 기욱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꽉 차 보이죠. 기욱교회가 이제 곧 저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때요, 우리 함께 노방전도 가서 티슈도 나누고 특별 찬양도 하시고, 참 일본의 사역 현장을 둘러보시고서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늘 잊지 않고 중보해 주셨음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아까 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2018년도요. 예, 여기 이산 주제가 부르시는 일본 집사님이십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또 한복을 입고 주제가를 불러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현황입니다. 이제 코로나에 역시 여러 흔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어린 아이였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부쩍 컸고요. 지금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가족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때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도 사실은 항상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외부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좀 풍성하게 보여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응원 나와 주셨고요. 그런 거로 좀 많아 보이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건축까지의 과정, 그리고 또 우리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예담교회 우리 교우님께 감사드리며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올 4월 12일 날에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 나의 영원한 반석. 주님이 있기에 거친 파도 반석 되리라.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 나의 영원한 반석. 반석이 될 길을 우리 보며 가리라. 나는 무지개를 구하리. 나는 주의 약속 믿으리. 내 삶에 이해 못한 상황이 나와 주를 멀어지게 할 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주의 눈에 내가 보이리.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 나의 영원한 반석. 주님이
완성이 될 저 바라며 넘어서리라 거친 파도를 두려움 없이 주가 계신 곳으로 미리 보며 가리라. 네, 우리 고성 목사님 기후교회 새로 건축하시고 지금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가장 큰 힘은 아마 이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고성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기후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척박한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고성 목사님을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일본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위해 선신한 주의 종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 주여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인자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기후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본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정한 죽어가는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 나가셨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인정 주님께서 살리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후교회 우리 고성 목사님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는 아버지 주님의 목회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 고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본의 현실과 또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후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사회의 어두운 세력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동역케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일본 땅 기후교회에서 또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고성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리고 그 기후교회 위에, 그리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